성경 말씀은 로마서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30절까지니까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분한 말씀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왜 기도를 제대로 하는데도 왜 내게 응답이 없을까요? 그렇게 고행을 한 것처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지를 오늘 이번에 잘 알아서 기도가 뭔지를 잘 듣고 만들어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모든 말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도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간구하신다는 말이 26절에 나오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또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말이죠. 이것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니까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과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말이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면 그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이 말이요. 뭘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어떻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주고 그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쉬운 예로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 향한 죄에 뺏겨놓고는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그래 결국 뭐예요? 그 죄를 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선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지만 합한 자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사무엘상 16에 보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합한 자라도 하나님이 안 세우더라 이 말이요. 선을 넘는 것을 인정 않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왔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아직도 뭐가 어떻게 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도 여기 34절에 보면 그분이 이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거기도 나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실진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그냥 몇 번에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를 위해서 강구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단이 청구할 때 그걸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분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니 사람이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계셔서 복보자 우편에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다. 그럼 어디가 계시냐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니까? 뭘 기도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그 강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5장 16, 17, 18절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라. 범사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신다 이 말 우리를 위해서.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 뜻이래.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 대적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대적이 하는지 대적 기도를 몰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자. 그가 대적이니까 그가 대적이 하는데 어떤 대적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고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되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다윗을 볼 때 오늘 다윗은 여기 자주 오는 분 다윗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누구의 방법들이에요? 이방인의 방법들이에요. 그들이 한 번 안 했는데 바벨론으로 블레셋 군대들이 가져갔는데 그들에게 독종이 생기니까 그 독종을 생겨서 암염소 2마리에다가 3개 입은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단 말이죠. 그래 베스멜에서 가서 그 법궤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내버렸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 우사가 그걸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그대로 성경도 보지 않았나 보죠. 그 제사장이라는 놈이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그래서 옆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가 움직인다 움직이니까 만졌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해. 그런데 그때 어떤 행동으로 왔냐? 왕의 품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왕의 모든 걸 거느리고 그렇게 왔어. 그런데 다시 그가 오베드돔 집에 가니까 그가 축복을 받고 그 가정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한 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을 모아서 법궤를 매게 했다. 매는 자와 나팔을 불 자와 이것을 다 준비해서 법궤를 오베드돔에서 메고 옵니다. 번제드리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왕의 의복을 입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기를 완전 하나의 주님 앞에서 그냥 떠다진 그날에 그걸 치고 춤을 추고 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왕의 권위를 갖고 왔다고 하면 그때는 춤을 추고 주님 앞에서 아예 그냥 시종드는처럼.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걸 멸시하잖아요. 어떻게 저 거렁뱅이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하냐고. 지금도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모들이나 교회에서 좀 집에서 좀 있는 여자들이 이거 참 조금 머리에 들었다고 들은 것이 있다고 멸시하잖아요.
얼마나 멸시합니까? 다시 그래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것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그때는 법궤가 있어서 그것이 항상 앞을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궤 앞에 있던 그거 딱 쓰면 불기둥이 쓰면 다시 세워서 성막을 짓고 그것이 움직이면 다 정리해서 그 법궤가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할 때 뭐가 앞서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앞서 있습니까? 주님 것이 앞서 있으니까. 기도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받는다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겠다 하면, 자, 우리는 왜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응?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분이 기도를 받을 때 무엇을 받냐 이 말이요. 무슨 기도를 받냐 이 말이요. 어떠한 기도를 받냐 이 말이지. 이것도 모르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시키면 권투선수가 잭을 날리는데, 잭을 날리는 이유는 뭐예요? 한 방을 때리기 위해서 거리를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방에 먹이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니까, 원수를 한 방에 먹이려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기도는 주님이 버렸던 세상적인 기도를 한다. 이거 잘못된 거요. 행복 없는 기도요. 세상적인 거 뭐요? 예, 이 세상적인 건 자신이 뭐하면, 부지런하면 하면 얻는 겁니다. 게을러서 못 얻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수성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들지게 가난한데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살았을 때 그가 얼마나 잠을 덜 자고 물질을 얼마나 다 옮기고 모든 것을 계획 세워서 그걸 만든 자입니까? 그런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는데 거저 먹으려고 그래?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세상적인 기도가 안 되냐? 바로 이거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내가 어떻게 찾아요? 세상 것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주님은 생명이 없는 기도를 안 받으셔. 알겠어요? 세상 육적 정의인 거 생명이 없는 기도, 생명이 없는 기도. 그럼 내가 생명이 있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이요.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 기도가 뭐냐? 회개요. 회개. 그러면 회개를 하려면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무슨 뜻이 틀리는 것이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 회개를 해도 중원부하는 거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영혼을. 이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는 다 필요 없어. 그런데 요거 외에 세상적인 거 기도했다. 아무 필요 없는 기도라니까?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뭐 하려고? 아이고, 나도 좀 부하게 살고요. 이건 육적인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서령 응답을 받았다고 쳐. 그것 때문에 망해, 당신들은. 그것은 부지런하면 배운다니까. 제가 돈을 벌어봤잖아요. 세상에 80년대, 90년대에 몇천만 원씩 들고 있다는 사람이 지금은 안 들고 다니냐? 그래,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 안다는 거죠. 게을르면 못 벌어요. 뭐, 잠 더 자요? 천만의 말씀이요. 뭐, 쉬는 시간 다 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 나이지만 뭐 직장 없어도 우리 자녀들보다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돈 더 벌어요. 한 달이면 내 주머니에 1,000만 원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냥 일만 해서도. 지금같이 돈 벌기 쉬운 데가 있어요? 정직하게만 하면. 24시 편의점도 있잖아요. 돈 더 버는 데 가면 이렇게 거기서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거기서만 해도 돈 1,000만 원 금방 벌어요. 쪽잠 자가면서도요. 충분히 벌어요. 그런데 그거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욕심 망가져요. 내 목표가 영원한 천국인데 그거 가지고 뭐에다 쓰겠냐 이거? 그러니까 물질을 놓은 거예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니까.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해 받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 영. 이분은 영이셔 영. 응? 영이신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원수도 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할 때 여기서 막는 자도 영적인 자가 있어. 영적인 자. 이게 누구냐?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하는 놈이야 이놈이. 요놈이 마고.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깨닫고 기도할 때 바사군이 막았다. 누가 올 때? 가브리엘이. 가브리엘이 뭐야? 메신저네 말이야. 응답 갖다 주는. 그런데 바사군과 모사군이 막았다. 이게 누구요? 예. 마귀야 이게 마귀. 마귀 새끼의 군대대요. 막았으면 왜? 막았는데 왜 못 올까? 이것도 천사예요. 요것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막았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도하니까 전쟁을 붙여. 누가? 미가엘 군대 장관. 틈을 보고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도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영적 기도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요. 이 기도도. 근데 알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지. 알아야 이 기도를 하는데 대상도 모르니까 이거 세상적인 거 구해. 이게 누구 거예요? 정력적인 마귀고요. 이건 응답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줄 알겠지. 못되는 말도 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마귀가 안 막어. 왜? 그냥 고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 응답을 안 내려. 알겠어요? 육체니까 안 내려. 그러니까 이것을 고행한다고 그래. 고행.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냐? 바로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은 우상으로 죽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구해도 되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셔. 주인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모르고 내 종이라는 놈이 지 방정맞게 구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아들인데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를 아들로 죽이시켜도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직속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라 이 말이요. 자기 의가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를 꺾어야 안 꺾어요? 안 꺾고 계속 그러니까 고행하는 거예요. 내 의를 꺾을 때까지. 알겠습니까? 내 생각을 꺾을 때까지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에도 응답이 없네. 그게 고행한 거요. 50일 이렇게 천일 1,000번 되더라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을 나를 사랑 안 넣어봐. 나를 우습게 보는가 봐. 아니요. 네가 아직도 나를 몰랐어. 그런 건 너에게 있을 줄 알아. 있을 줄 아니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마태복음 6장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이라든가
마가복음에 13장이라든가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연구하지도 말라고 했잖아. 근데 세상 사람과 다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줄까? 이미 내 생각을 어디 안에서 본다? 성령 안에, 내 영 안에 성전 삼고 오신 분이 내 생각을 이미 아셔. 아시는데 그걸 선으로 쓰지 않고 악으로 쓰려고 하는데 응답될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살았어요? 기도 받는 자의 대상을 모른다. 오늘 여러분 잡으세요.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26절이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26절을 다시 보면 보면 보세요. 26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볼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34절에 뭐라고 온 거 볼까요? 동일하게 보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 씹어. 자기 자존심이 더 궁하지 하나님이 맡긴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자요. 정욕적인 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요. 자기 스스로 죽은 자의 종이 된 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해도 그래서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을 의지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게 이렇게 심장 이렇게 되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우습게 생각하더라니까요. 우습게 생각을 해. 쪼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자연외과 원장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같은 걸 자기가 직접 나를 봤으니까 보고 모든 영역을 검사했던 사람이고 그걸 보고 제가 직접 진찰을 받아서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고 앰뷸런스 준비됐냐고 물어보더라고. 네, 준비해놨답니다. 어디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가락에서 왔으니까. 네? 보건소에서 내가 결핵 있기 때문에 결핵이 그거 나왔지만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갔는데 이게 심장이 그냥 나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1층 내과에 갔는데 거기서 일반 내과라 그래서 자연외과를 그래서 그래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어디서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준비해놨어. 이상 있으면 한다고. 그걸 확인하고 지금 이제 차분차분 검사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7시에는 무조건 부르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다 정해져 있었어. 한 바퀴 돌고 딱 앉아있으니까 한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를 주시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조금만 이상 있으면 부르려고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까지 들어갔어. 들어가서 약을 타러 왔는 데까지 왔어요, 간호사가. 타고 와서 이제 갔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 지금도 그 혈압약은 몰라요. 잘 보여. 이게 이 리모컨처럼, 조그만한 요만해요. 조금 하얀 것처럼. 요만한 동글만한 것을 한 보름치인가를 줬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그걸 줬는데, 그냥 버렸어요. 나오자마자 약국에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하도 죽음을 세상 말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었죠. 또 중간에 또 죽었다가 깨어났죠. 또 머리팍 깨져가지고 죽으려다가 살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내가 큰 교회 때 그렇게 신방을 갔더니 사슴밀가루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죽이고 그걸 깨졌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가 안 갈 텐데. 하도 죽음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크게 그냥 심심하면 죽어도 살아났으니까 세상 말로 물속에 빠져가지고 바다 물속에요. 우리 어머니가 1m 67인가요? 68인가 돼요. 나이 우리 지금 사모님보다 좀 작은 것 같아 지금은. 근데 옛날에 그 정도 컸어요. 연세드니까 좀 없는데 그거에 그냥 간단히 계산해 70이라고 칩시다. 3cm 올려서 그걸 우리 어머니가 네 분이 밑에 있어야 그 밑에 내가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1m 70 가지고 4번이면 얼마입니까? 1m 70이 4면 그러면 벌써 4짜리 6m 거의 7m 가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7m 가까이 바닷물 속 그것도 바다 그것도 남해안 바다인데 그 속에 7m 밑에 수가 들어있더라니까요. 소금 맞는 데인데. 근데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나중에 우리 애가 뽀글뽀글 이렇게 뭐가 올라오더래.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올라온대요. 7m 빠져도 그게 올라오니 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잠수를 잘 하시는데 그 속에 가서 끄집어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랬더니 나 죽었더래요. 배가 임신한 배보 저런 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있던 사람이 그럼 재성이 보내기 전에 물이나 빼자고 배를 누르니까 물이 쫙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물 다 빠지더니 켈렉켈렉 살더래요. 그 제가 거기가 몇 시간 있었는지 몰라. 왜? 우리 삼촌이 낚시해 줬던 가고 삼촌 가고 난 다음에 낚시하다가 위키에서 쑥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죽어본 적이 많아서 죽으면 아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뭐가 두렵냐? 내가 육신 먹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못 갈까봐 두려워. 못 갈까봐 두려우니까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전도하러 다녀. 시간만 있으면 영혼만 나면 예수 믿으라고 그래. 어디가 앉았든 간에 예수 믿으라고 그래. 왜?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뭘까?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는 영혼, 주님이 쓰실 영혼에게 내 입을 통해서 뭘 전하라? 예수를 전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데 그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육신의 것, 병 그거 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막 육신의 것은 철두철미하게 세상적이요. 하지만 하는 건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관계가 없는데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내가 정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성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받으신다. 정성은 우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정성은 우상한테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지 정성을 받는 것이 아니요. 고행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 기도들을 이 말들 내가 잘 들어. 하나님은 고행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그럼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고행이죠. 아니요, 그 믿음이니까 나와. 네, 주님이 기도할 때 새벽에 말씀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받으려고 몸부림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오늘 움직일 수 있는데 내게 말씀 주소서.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에 와서 무릎 꿇고 졸라 있어도 와서 기도하려고 온다 이 말이죠. 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알겠습니까? 내 중심이 믿음이냐
도행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어쨌든 천사가 응답을 받아갈 때 뭐라 합니까? 막 말을 해도 마리아가 말을 안 들어. 그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난 남자를 모르는데 어디 있냐고요. 그 주의 권능이 덮으시면 어디나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돼서도 응답을 받아들이니까 올라갔다 하면 천사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쓰시라고 할 때 그분의 뜻대로 나를 쓰기 원해야 되는데 내 것을 밝게 하고 그분 것을 미루니까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죽은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죠. 알겠어요? 육신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영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영의 하나님이라 예수는 영 때문에 오셨지 육 때문에 오지 않은데 육신의 욕구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심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고 내가 여기 직장에서 일을 해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라고 여기다 보내주셨을까? 육신으로 볼 때는 내가 세상에서 사무직이요 뭐하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가진 직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하나님이 쓰는 자인데 여기다 무엇을 하려고 보내는지를 찾는 자가 복이요. 그게 육적인 거겠습니까? 육적인 거냐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10년이 있어도 그 직장을 하나님 것으로 못 만들었어. 20년이 있어도 그 직장을 하나님 것으로 못 만들었어. 2년, 1년이 있어도 그걸 못 만들었어.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 이 사람은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즉 육신의 정성을 들였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을까요? 없어. 그냥 기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써달라고 했을 때 그래 너를 써줄게. 그래도 이 마귀라는 놈이 막는다 이 말이 가운데서 막어. 이걸 뚫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 이걸 영권으로 통할 수 있는 기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쉬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깼다 영혼한테 가서 희망할 때 뒤집었다 엎었다 깼다 말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변화돼? 안 되지. 안 되지. 자, 어떤 사람이 석수장이가 돌을 깎아서 비석을 만들어야 돼. 하다가 안 해버렸어. 아이고, 하다 보니까 돌이니까 깨기가 힘들어서 좀 못했네요. 그 사람은 지금 이거 살아온 사람은 언제까지 계약했는데 그러면 그 비석값 물어내야 돼? 안 물어야 돼? 아, 돌이라서 못 깎거든. 아니, 필요 없어. 네가 그 시간에 있으면 떼어놔야 돼. 돈을 토해놔야 한다 이 말이오. 이유가 없단 말이오.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사인했다 이 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야지 부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는데 나는 그걸 못 만들고 있다는 거지. 예수 피로 구원받고도. 그러니까 결국 뭐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왔냐는 거죠. 나의 무엇을 위해서 왔냐 이 말이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육신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내 육신의 욕구를 들어주라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내 육신의 체면을 들어주라고 오셨습니까? 내 부족한 걸 자꾸 들어주라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 이 말이요. 자신과 동일한 영을 살리러 오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했어요. 알겠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했어.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그러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잇는 자가 한 곳에서 왔으니 왜 사람은 이 땅에서 왔잖아. 씨가. 그죠?
하나님 아들은 예수는 하늘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속성했단 말이에요. 뭐가 그거 똑같아? 내 영이. 창세기 2장처럼. 그 영을 구원하였다. 수없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깨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30년이 됐어도 아직도 공계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계란을 비유하면 계란이 착하게 만들어졌어. 여러분이 지금도 공계란을 파는지 있는가요? 모르겠어요. 공계란 여기가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다 되어 있어. 하얀 흰자는 생명을 가지고 눈이 있고 노란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가 후라이팬에 보면 노란 자가 있고 흰 자가 있죠. 그 노란 자가 뭐냐면 그거 병아리가 딱 수정이 돼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 어디 계란 껍질을 딱 깨고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그 누가 와? 엄마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구구 하면 알아서가지고 구구 찢을 때 서로 찢어가지고 그 구멍을 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병아리가 형제 다 됐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서 죽었어. 그걸 보신하리라고 그래.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어. 새로운 피조물로. 근데 뭘 못났어? 아직도 육신의 껍데기를 못 내려놓고 영적인 기도를 못하고 있다. 죽은 자요.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방언을 해도 죽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권세와 권능이 안 나타나. 그리고 항상 뭐 때문에 시험 들어?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의 껍데기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보고, 육신의 것 때문에 비교하고, 세상 것 때문에 비교해서 자꾸 믿음이 떨어져. 네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악한 자가 있어도 그들을 변화시켜봐. 아니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쓰는 자 이 소리 나면 당신을 무시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무시하지 않아. 사도행전에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냐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겠어. 왜 부인 못해? 그 앞에서 병든 자가 고침받아. 그 앞에서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 체면, 교회에서 뭐 집사네, 목사네, 사모네, 권사네, 요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거 채우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아직도 계란 껍질을 깨지 못한 자예요. 알겠어요? 아직도 계란 껍질을 깨지 못하고, 아직도 계란 껍질을 깨지 못하고, 당신들이 뭘 보고 있어? 계란 껍질을 깨지 못하고, 아직도 엎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서 못 벗어난 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에서 자유를 줬어. 사망에서 자유를 줬어. 율법에서 자유를 줬어. 그런데 당신들은 아직도 거기서 못 깨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가 이거 계란을 엎어서 구구구구 한다 이 말이야. 왜? 깨져 되면 그걸 도와줘서 툭 찍어주라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구구구면 그 소리를 듣고 깬다 이 말이야. 그 얇은 벽이 있어도 그것들에 나온다 이 말이 깨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 삐약삐약하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거 깨진다 이 말이야. 그 소리를 못 듣잖아. 성령은 받았는데 왜 못 듣까? 그렇게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열어줬을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안 열어주고 육신것이 그렇게 좋아. 육신에 그렇게 자존심이 그렇게 좋고 육신에 그렇게 명분이 그렇게 좋아서 거기에 아직도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생명일까? 이게 영적인 건가?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은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아들을 죽여주셨으니까 내 말이라면 다 듣겠지.
여러분이 아직도 막내입니까? 막둥입니까? 그래서 집에서 세상 사람 막둥이는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막 이뻐하니까 띠경을 부려도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아빠 오빠 뭐 누구지 하면 다 들어주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막내짓도 합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도 막내짓도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을 티를 못 벗었어. 티를 못 벗었으니 아직도 정욕적인 거 구하고 있고, 아직도 육신껏 구하고 있어. 그놈이 종이요. 그 육신이 그렇게 종이야. 내가 아직도 나가라는 인간이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직도 내가 뭘 구해야 되고 뭘 이해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이게 안 열리네. 누가 안 알려줘서? 하나님이 안 열어줘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 열어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침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에레미라고 하나이다. 뭐라고 합니다. 마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요. 너는 나를 뭐라고 따라다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랬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 말에 즉시 답하십니다. 바위나 심으라 내가 복지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건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이 있다고 그래. 과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냐? 아니면 아직도 당신의 육신에 갇혀서, 병아리가 그 껍데기 갇혀서 아직도 자기 것에 두드려 앉아서 가서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 않고 깨지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저주의 자식으로 살고 싶냐 이 말이요. 그리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네.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네. 근데 주님의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이라는 데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이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육적인 거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뭘 살렸냐 이 말이요. 뭘 죽으라 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아직도 이걸 몰라. 그러니까 뭘 죽었고 뭘 살았는지, 왜 죽은 놈한테 그렇게 죽은 것을 그렇게 미련을 두고 구하냐 이 말이야. 자, 여기를 이렇게 놓고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죽은 것이 뭐냐니까? 예수가 온 이후로 죽은 것이 육체요. 정이요. 욕이요. 이것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죽음을 연합한 자가 부활에 연합한 자가 있어. 이 죽음을 맛본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다. 그럼 이것을 맛봤냐, 연합했냔 말이에요. 바로 로마서 6장에 1절로 쭉 나오죠. 이거 보면 연합한 자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 있어. 근데 아직도 여기를 못 죽어 살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기도라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 뭐가 살았냐니까? 산영이 됐다. 산영. 응? 산영. 살려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예수가 온 이후로.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하면서 아직도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런 거. 이거 다 누구죠? 이건 세상적이요. 이거 마귀적이라.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야고보서 4장에. 이것은 다 하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죽은 자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지. 이자가 응답 받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이 말이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간다면 구체적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죽은 것에는 구체적으로 구한데 당신들이 영적인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구하냐 이 말이야. 아니야. 대충 구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요. 죽음의 사람이요. 정욕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정죄해? 율법이 정죄해. 어디 나왔어요? 예.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요? 율법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지. 알겠어요? 주님은 이것이 율법이 뭐야? 죄,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 이것을 여기서 뭐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기서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나는 일이 어게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지만 요것이 어떻게든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산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니까? 이제는 뭐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위해서 사는 건지 여기를 위해서 사는 건지 한번 보자니까. 자,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애 반란이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어. 사마리아 왕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사람인데 에글론에 있는 신 바알에게 가서 내가 살겠는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내가 살겠는가 이거요. 그러니까 딥스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사자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없어서 죽은 자에게 묻느냐? 넌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셨어요. 당신들이 아직도 여기 예수 믿고 여기를 구한다면 당신들에게는 천국이 없어. 소망이 없다니까? 아직도 성령 받고 이것 때문에 구하고 있다. 천국 없어. 왜 제가 성령 받아도 못 간다는 줄 알아? 여기 때문에 그래. 여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여기 일을 해봤냐 이 말이요. 이 일을 하라고 오셨어. 이 일을 하라고 성령 보내주셨어. 이 일을 하라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멸망의 자식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그러잖아요. 제적거리며 속삭거리며 신접한 자에게 너희가 물으라 하는 거거든. 어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죽은 자에게 묻느냐 그러세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보죠, 제가.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보면, 이사야서, 볼까요? 한번.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면 거기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자, 여러분도 같이 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자,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 영을 살려주셨는데 이 영을 살려주시고 이 영을 대해서 증거하고 이 안에 성전 쌓고 오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깨졌다.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이것을 내려놔도 이것을 버려도 이것이 솟아나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날마다 죽느라 이것이 올라오니까. 근데 나는 내려놓을 생각을 않잖아. 예수님이 그 성령 받아 내려놓을 생각을 않잖아. 그니 예수가 있냐고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고 자라겠어요. 그 확증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이름을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부족과 기사를 나타내고 생명을 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줄 수가 없다. 그럼 너는 버리운 자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한 거지. 버리운 자라 이 말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0절로 내가 너에게 말쟁이를 교만한 자의 말을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능력 있는가 보라고 했단 말이요. 말만 나른지 말란 말이요. 아직도 여기 있어서 이것이 죽으면 난리가 나지. 이것이 막 깨지면 막 거의 떨어뜨리고 요거들 아무 관계없지.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영혼의 보혈의 피를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11조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한 번 무너질 때 지옥 갈 때 아무리 처절하게 울어도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구약대로 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그걸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죠.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뭘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 응?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뭘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그냥 즉시 쳐버렸지. 즉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뭐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냥 신약을 여뒀을까요? 신약의 하나님. 자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이게 어디가 있어요? 육체에 있어. 육체. 살에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속에 사람 안에 누가 못 구해?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려도 알겠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무리 드려도 뭔 죄가? 영의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 염소를 죄사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정죄를 해 지를 그러니까 즉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도 그런데 그래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요. 거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시지만 회개라는 귀한 것을 주셨다. 알겠어요? 회개라는 걸 귀한 것을 주셔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하셨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에 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진리를 몰라. 모르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도 요곳에 살아. 구약의 하나님이처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그래. 아니요. 백날 여호와 하나님 불러봤자 그것도 하나님 이름이요. 구원 없어. 예수 이름밖에. 알겠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어.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 이름만? 예수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어. 예수만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어.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드리라고 했어. 여기서는 드리라. 명령이요. 자기가 주지 않고. 근데 여기는 자신을 드렸어. 드리고 네가 믿거든 순종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나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문제나. 그러면 여기는 드리지 않고 하라고 명령해서 짐승을 잡아드려라. 황소를, 염소를, 양을, 비둘기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아니요. 나를 됐으니까. 영어에서 나를 믿으면 믿음의 고백만 하고 순종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못해.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와 구약의 여호와는 찬지 차이요. 똑같은 하나님 이름이지만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해. 이것도. 그러니까 요것을 아무리 해봤자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알겠습니까? 여기는
우리를 천국에. 그래서 여기는 뭐야?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서 디아포로스 복음을 전하는 자라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나는 죽은 것을 사모하고 죽은 것을 신봉하고 죽은 것에 목매여 있다가 하면 당신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즉 대상을 알고 있어도 그 대상이 뭘 원하고 뭘 받으시기를 모르고 있다. 왜? 왜 구약의 여호와 이름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를 통해서는 받아도 안 하면 죽었지만 왜 여기는 잠잠할까? 그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이지. 선을 넘는 거 빼놓고는 성령 해방자라든가 알고 고의적으로 신자라든가 진접적으로 진 것이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진 거 빼놓고는 선을 넘지 않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거든. 회개하라 이 말이요. 거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면 모든 것이 보면 사망에 이르지만 회개하면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나 회개해도 못 고치고 이미 선을 넘어서 사망으로 간 자는 다시는 회개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30년 20년 아이도 이것 때문에 산다. 당신은 죽어도 천국 없어. 죽어도 낙원이라는데 갈 수가 없어. 성경을 똑바로 봐. 핑계도 하나 빼서 저요 수영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전도 못했어요. 아니 내가 가서 일하다 보니까요 일주일에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하루 쉬어서 예배 못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뚱이가 아파서요 예배 못 드렸어요. 핑계 대봐. 하나님 내가 뭐 해서 전도 못했어요. 핑계 대봐. 거기가 이유가 되나? 이유가 되나? 그러니까 누가 보면 19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을 잘 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잘 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와서 아무리 그 앞에 핑계대도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오지. 그랬냐? 이런 소리 없어. 그랬냐? 이 소리 없어.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길가밭처럼 신앙생활을 했어? 천국 있어? 없어. 마귀 새끼가 쪽쪽 받아먹어봤어 말씀을. 그걸 나중에 풀어주잖아요. 씨를 뿌렸다는 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먹었다는 건 마귀니라. 자,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예. 마태복음 13장이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인데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거기 나올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 13장을 보면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같이 보자면 1절부터 쭉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7절까지나 9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줍니다. 18절부터 18절부터 풀어주는데 한번 18절부터 풀어주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8절부터 풀어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아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길가밭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발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서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1절부터 그 비유를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년을 들었어. 20년을 들었어. 10년을 들었어. 5년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서 뿜어져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다 한 말이요. 그럼 내가 지금 길가밭이냐 이 말이요. 아니면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주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넘어지는 자.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참말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처음에 들을 때는 나를 천사 대하듯 그리스도 예수 대하듯 영접하더니 네가 세상에 빨리 가더니 이제 참말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거지. 생명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라고 가르쳐줘도 안 된다는 거지. 좋은 땅에서 견뎌도 최고 적은 게 30%야. 그 다음에가 60%고 상급을 받는 게. 그래서 그걸 달란트 배울 때 10달란트 받는 자가 있냐면 5달란트 받는 자가 있고 2달란트 받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실을 맺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못 남기는 자 끝나. 그러니까 한 달란트 한 문화에 속한 자가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세상 재료 없는 뭐요? 요것 때문에 세상 재리 자기 육신의 체면 명예 때문에 무너진 자예요 이게. 이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전이 팍팍 무너진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 기도해봤자 뭐가 나와? 육신 것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냐? 알아야 그 뜻대로 구할 거 아니오. 그 뜻대로 말하시는 것을 성령이 방언하면서 그걸 들어봤냐 말이야. 내 방언을 통해서 듣게 해주신다면 이런 걸 구한다고. 없다 이 말이지.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이번 주 제일 저녁에 신앙생활을 분별을 가진 성도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분별을 가진 성도.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교적인 인본주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지금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건지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다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 엎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가는데 이것이 힘든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 건지 생명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직도 구분이 안 된다. 이 사람이 아직도 뭐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한 자요. 누가복음 13장에 영혼아 편히쉬고 편히 먹고 편히 알자. 내가 저 창고에 먹을 것이 많도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세상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왜 이 사람처럼 안 되지? 저 사람은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저 사람은 아파트도 있고 저 사람은 참 땅도 많고 저 사람은 노후도 준비됐는데 왜 나는 안 돼 있지?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깎아내려. 왜? 자기를 쓰신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없는 것을 따라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 사람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요것을 보고 운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대상을 알고 있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고 무엇을 구하라고 했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알고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냐? 당신이 엄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냐는 거죠. 못 보고 있으니까 육신이 최고죠. 못 보고 있으니까 아직도 눈뜬 봉사죠. 그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다거니 너희 죄가 거두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끝절이 나오잖아요. 그 앞절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소경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10장을 딱 봐가지고 거꾸로 딱 한번 내리면 돼요. 자 40절부터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40절이 아니라 39절 볼까요?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여러분도 같이 볼까요? 한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려 합니다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네가 육신으로 보지? 네가 육신으로 보면서 저 세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 나보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잖아. 보지 못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요. 그 당신들도 아직 예수 믿고 육신으로 보는 거라도 보고 잘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 누가 구원 못 받겠어? 당신들 이거 아직도 이 본다가니 당신들의 죄는 기록 못하고 여기에 서 있는 자요. 그러니 한 번이라도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겠어? 영적 자식을 낳아본 적이 있냐? 그럼요 말이요.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간구하고 그를 위해서 몸을 힘쓰고 기도한 적이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 말이요. 없잖냐 이 말이요.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제 말에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해봐 한번.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사람이 못 줄까 봐 다니잖아. 영혼을 위해서 똑바로 가르쳐보세요. 사람이 주지 말아게도 줘요. 안 받는다 그러면 더 줘요. 근데 그거 못 받아 먹을까 봐 난리치잖아요. 내가 해야 할 목적은 모르고. 이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생명을 줘봐. 복음으로 먹는다고 했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가 복음의 그 사것을 받아먹으면 사꾼이야. 알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자는 성전의 것을 먹고, 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는다고 했어.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먹을 거 아니오.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참것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나 먹을 것만 달라고? 당신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지. 정욕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 이 말이야. 구약이 하나님, 신약이 하나님 해줬던 것처럼 잘 보라 이 말이요. 그럼 아직도 내가 예수를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있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나와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알겠습니까? 나와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는 거요. 네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졌으리니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직도 너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 아닌 육신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죽을 것, 죄악 것. 그러니까 기도도 대적 기도할 때도 육적인 것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엄한 것에 구하고 엄한 것에 잡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나가면 기도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분이 죽은 자냐? 산 자냐? 산 분이요. 그분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 영이죠. 그분이 뭘 구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권투를 할 때도 상대편의 약점을 확실히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서 주먹만 휘두르고 킥복싱으로 발만 휘두르고 목만 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탐색전이라고 하잖아. 탐색을 왜 해? 듣는 거가 맞는가? 그 멀쩡할 때부터 탐색을 한다 이 말이요. 탐색이 딱 잡히면 사정없이 몰고 가서 이래저래라도 다운시키고 케어시킨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걸리면 그 탑을 줬다는 내가 치니까 사정없이 몰고 간다 이 말이요. 왜? 상대편도 내 약점을 알 거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내 약점을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 역시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보강을 가지고 그놈이 이런 기도를 올 때 내려오지 못하 막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기도를 할 줄 알고 확실하게 그분과 함께해서 그 길을 파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지.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되 그것을 내가 받을 때까지 최고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자기 위치 가려면 어떻게 이간질해서도 그 사람을 떨어뜨리잖아요. 사람을 돌려가지고 거짓 유언비를 떨더라도 그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본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마귀도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걸 이기기까지 내가 굳건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영적인 주님이 주신 나의 영적인 카리스마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비록 약한 육신이 있어. 그들이 들어와서 짐승을 쓸 수 있는 육신이 있어. 어떤 병을 갖다 줘도 어떤 것을 갖다 줘.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착하라고 주님 이렇게 봐. 그놈으로 못 죽일 때 그 원수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어봐. 이것이 이렇게 못 움직이게 날개를 쳤어도 그걸 일으키고 주 앞에 간다 이 말이요. 그때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울겠어. 내가 이거 못 잡아놓으면 내 대장한테 가서 죽을 건데 저걸 잡아 꿀을 붙여야 되는데 못 부러졌단 말이요. 이럴 때 얼마나 그가 이를 가며 탄식하며 울겠어. 근데 우리는 그놈한테 쳐서 주저앉잖아. 주저앉아. 그게 얼마나 그놈의 종이 되어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하고 주님과 어떻게 교제된 기도를 하냐 이 말이요. 못하지.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커리큘럼이 내게 없던 거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없으니 기도할 때 육적인 것밖에 더 있겠어요? 정욕인 것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요. 그거 아무리 구해봤자 누구도 먹지 않나니까. 그러나 응답하신 그분은 노한다 이 말이요. 쟤 나 모르는구나. 지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지 아버지가 무슨 뜻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지 말라겠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안 가. 그러면 뭐라고 하냐. 가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오지 말라겠다 안 간다. 그래서 제가 단둘이 계실 때 그랬어요.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 왜 어머니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 거짓말했는가? 왜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합니까? 본인 마음은 오라고 하고 싶은데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자네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는가? 응? 어떻게 알아듣는가? 아니 몇 달을 못 봤던 자식을 그때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게 다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오. 자네도 목사니까 알 거 아니오. 목사가 그 안에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제대로 움직이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많잖아. 우리 처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또 들어갈까 봐 얘기할게. 왜?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와서 내가 사랑하게 신하게 성경하게 끌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말이야. 지가 필요하면 가고 지가 필요하면 못 가고 이러니 내가 나는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알았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아놓고 성장을 시켜야 할 거 아니야. 이 소리를 비슷하게 하더라고 나한테. 나는 알아듣잖아 그 소리를.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도 오해 안 가니까 나는 그만 알아듣는 게. 참 어머니 비유 잘 들으시네요. 어떻게 자네는 내가 말하면 그 장인도 그래. 말하면 또박 어떻게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지.
어떤 때 이 생각에 자네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니까. 아니 못난 놈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들이 뭘 필요했겠어요. 내가 그거 무서운데 알아듣다 이 말이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14장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왜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이 뭐요? 세상 마귀 자식이란 말이요. 예수를 모르는 자식들이라며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사랑하면 나와 우리가 그에게 겉으로 삼고 그와 함께 한다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고백하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는데 과연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십니까 지금? 어머니도 하고 있잖아.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고 있잖아 지금. 여기 동쪽으로 기도하라는데 서쪽으로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서쪽의 걸 요구하고 있잖아. 영적인 걸 기도하라는데 육적인 걸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아직도 육신의 자존심이 살아있잖아. 누가 과연 예수를 알고 있는 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는 생일날 선물하지 말아라. 좋죠 뭐 선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 안 받거든 잘. 그냥 그 말 뜻을 못 알아도 왜 선물을 안 받지요? 11조 하기 힘들다 했지. 그러면 11조까지 해서 드리면 되겠구나. 좀 싸게 사더라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아깝거든. 물건 하나만 사다 주면 되지. 뭐 11조까지 주냐 이 말이지. 나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앉는 게 나아. 못 들은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아예 헛짓 발라주는 게 안 해주면 되지. 뭐 그 서운하겠어? 이게 못 알아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요. 이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그때 배 지금 고물에 배고 주님 주무시 이렇게. 근데 광풍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 근데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동업자로 살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동업자 애들은 그 배를 가지고 어떻게 주동할 줄 알아. 네 사람이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주무시게 놔두고 자기들끼리 막 자기 뜻을 가지고 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겨. 주여 우리 죽게 되면 알게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바람과 바람을 주시하니까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제가 누구의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기도는 똑같은 기도인데 구하는 건 똑같은 건데 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지 모르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 기준 내 의지 내 자아로 기도하고 있는 인본주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지. 그래놓고 고행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들이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 믿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여러분이 다 있는 사람들 같이 보되 갈라디아서 3장을 볼 때 갈라디아서 3장이 뭐지요? 3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 보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볼까요 그러면? 자,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한번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3장 3장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보면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19절서부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뇨? 범법한 자를 인하여 더한 것이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거유선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증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니라. 그러니까 뭐요?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구약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예수 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살려주는 것이 있으라면, 그러니까 율법은 살려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리 하심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이렇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 아니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도 구약에 살리는 것이 주었다고 했죠. 살리는 것이 없다는 거지. 알겠어요? 영을 살리는 것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여기 구원이 있어요? 육신은 건질 수가 있었지만 영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도 아직도 여호와를 찾아. 알겠어요? 아직도 고행을 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하려고 마귀를 주셨어. 거하려고 살아서 올라가실 때 거하려고 주셨다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다음이니까, 갈라디아서 다음이니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몇 절에 있냐? 바로 8절에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사로잡은 자가 뭐냐? 거하려고 오셨다. 그게 어디가 나와 있냐? 목사님, 거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거한다는 말이 있죠. 없을 리가 없죠. 자, 68편 18절인가요? 자, 18절. 여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높으신 게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또한 배역자 중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저와 함께. 알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안 들어. 은혜로 구원받았던 거 하나만 가지고 살면서 그것 가지고 육신대로 살아.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아직도 그냥 그 젖먹는 신앙생활,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했다 이 말이요.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띠갱이 싫은 신앙생활로 전님 내가요 그래도 교회에서 먼데 직분이 먼데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이 그래도 이런 대학교는 가야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감사한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식이 이런 직장 다녀야 누구를 위한 거요? 주를 위한 거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줄 때 누구를 위해서 구원시켜줬어?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가 되게 하라고. 알겠어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모르는 거예요. 수없는 신앙생활에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가 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응?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 뜻이 되게 하심이라. 뜻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 말이요. 근데 내가 과연 그 뜻을 나타냅니까? 내 의. 주님,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사모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부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고 아무리 당신의 체면을 유지해도 당신 체면이 꺾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체면이 더 먼저요. 그걸 모르고 기도하니까 육적인 기도란 말이요. 죽은 자의 기도란 말이요. 그 소리를 하는 사람 말이요. 여기에 머무는 자요. 알겠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육신에 이것이 죽었으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육신이 죽었는데 그 죽은 육신을 가지고 그 체면을 세우고 싶다 한다 이 말이요. 죽은 자를 신격화하고 싶다 이 말이요. 그 기도를 왜 들어?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발람의 교훈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그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요. 생명이 없는 가을나무라 이 말이요.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이요. 불 없는 사막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확실하게 알아라 이 말이요. 그래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고 영적 권위가 있고 충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나태해서 허물부듯이 벗어놓고 집안 개판으로 만들었고 다닙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내 집에 누가 와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청년 때 확실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기 전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열쇠를 내줬지. 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 그 방 깨끗한 거에 자랑을 하고 보내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줬습니까? 아니, 참. 우리 지구장님이 힘이 드시는가 봐. 나이도 젊은데 얼굴에 점도 있고 그래서 힘 드시는가 봐. 또 점이 많아서 또 좀 부끄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쉬고 싶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막 모이면 직분자라서 껐다가 뭐냐 지구장들 모여 임원들 모여 그러면 막 모여야 될 거 아니오. 우리 부부가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다가 모여야지 뭐 먼 데서 모일 거 아니오. 달랑해서 주었어. 대단히요. 원래 그 집은 깨끗하니까 뭐 문제 가서 어지러 놓고만 안 오시면 되지 뭐. 지구장님이 어지러 놓겠어. 여자분인데. 근데 참 말 못했지. 아야 먹고 과자 봉지도 넣고 내리더라요. 뭐 넣고 내가 내려놓고 그 소리 내가 한번 싹 정리하고 나서 또 한번 갔더니 야 김재성 국장님 어저께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지금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 얘기하고 있어. 누가 들을지도 모르고 야 그러면 갔다가 좀 쉬러 갔다가 둘이 누워서 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차마 들어갈 수 없어. 조용히 내려오지 또. 뭐 자기들이 시끄러우니까 누가 올라가다 내려가지도 몰라 막 시끌시끌 막 그런 얘기하니까 막 이야 그래요. 그렇게 이발을 풀면서 쉬어라 하고 이제 오지. 그렇게 그래야 영혼들이 변해.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여기에 사람이냐 여기에 사람이냐. 여기의 사람은 진짜 예수를 알고 살았지만 예수를 믿어 여기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틀린 것이 없어. 그냥 그 사람들 어디 가야 돼? 그 사람들은 죽자마자 지옥이지만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한 번 있다. 왜? 성령을 인침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심판할 때 그것이 백보자 심판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지옥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모르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구했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기도할 때마다 또 이것도 안 들어줄까 이것도 안 들어줄까 하고 근심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해 줄까 하는 마음은 언제 해줄까? 이 조바심 갖고 기도한다면 근심을 가지고 그 마음만큼 내가 예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앞서가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한다. 왜? 나는 구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처분은 그분이 내리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처분은 그분이 내린다 이 말이요. 그걸 안다고 하면 그가 진실하게 예수 앞에 나와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나는 그것을 못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는 고백이라는 거죠. 왜? 내 눈이 아직도 감아져서 내 눈이 아직 감아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바로 보는 것은 어둠이요 생명의 빛을 못 보니까 성령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시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있냐면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하지 못한 자. 이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병이 걸리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의사도 손을 써. 손을 못 쓴다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건이라는 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필요가 없고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무리 VIP실에 누워있지만 그렇죠?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주는 것 외에는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썼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부은 돈을 갖고 있지만 간호사가 말 안 해. 내가 움직여야 되고 파주 역석실에 있어도 내가 안락한 모든 비행기가 가지고 있어도 그 비행기에 하나도 못하고 내가 이 휠체어에 움직여야 되고 한심하다 이 말이 자기가 그 수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달리지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세상 것을 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없어도 나는 그분과 함께 어디를 영원한 것을 영원히 쓸 수 있다는 걸 그것처럼 그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가 못하는 걸 한탄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비행기라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조그만한 병실 하나에서 누워있다 이 말이요. 저 산소호흡기 하나로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한심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가면 나는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다.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다. 이것이 있는데 이 땅에 무슨 연명이 필요하고 미련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육신 때문에 무너져? 세상 것 때문에 무너져? 안 무너져. 왜? 견고하지. 진리에 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만큼 진리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육신에 머물지 않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수가. 죽음을 갖다 대도 껐다 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목숨을 갖다 죽인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냥 당신이 불쌍해 한다 이 말이요. 당신이 불쌍하다 이 말이요. 왜 불쌍하냐? 당신 죽으면 쭉 간다 이 말이지. 나는 육신은 당신들이 볼 때 망가지고 총만 뭐 어떻게 죽어서 짓밟힐지라도 내 영혼은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지. 이렇게 밟아도 흙, 저렇게 밟아도 흙인데 똑같다는 거지. 과연 여러분이 어디다 소망을 두고 어디에 구하는 믿음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 생명이 없는 자요. 알겠어요?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생명의 기도를 합니까? 죽음의 기도를 합니까? 죽음을 위해서 구합니까? 죽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라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죽은 것에 져서 못 움직입니까? 죽은 것에 져서 영적인 것에 그렇게 아직도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30년을 믿었든 40년을 믿었든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도 많어.
이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죽어봐야 한다는데 왜 그럴까? 내가 한 것이 없거든. 내가 그분과 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이 뭐지? 아니 내가 죽어서 어디 갈지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이런데 저런데 신앙 들어가다 죽어봐야 한다. 아니요,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은 갈 소망이 없어. 그냥 지옥 아우르면 가야지. 그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두려워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죠. 예수가 확실하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시간이 내줘 충만하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내가 주님을 알았는데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주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아버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들과 하셔서 아버지의 길을 열어 참으로 길을 열어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신실하게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한테 봉어진 엽을 열어서 아버지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셔서 아버지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는 아버지의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승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알아야 승리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알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생명을 알고 주의 권능을 알고 아버지의 순종할 때 천국이 되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몰라서 아직도 아버지 몰라서 아버지 아직도 몰라서 아버지 어느도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죽을 죄요.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죄입니다. 아버지 아직도 몰라서 아버지 아직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육신이 최고요. 아버지의 생명이 최고죠. 내 영혼의 생명이 최고인지 모르고 있다면 아버지 보다 어리석은 죄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이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기함이므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를 골라놓으면 가르바의 것을 그러버리야. 아버지 결바의 가르바의 아버지를 로베레 가라카스를 그러버리야. 아버지를 로베레 것이야. 아버지를 로베레 아버지가 너희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기함이므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기함이므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너희버 갈 수 있는 기함이므로 충만하게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에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너희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버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디어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아버지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저 시간에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내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목하게 하셔서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생명을 아버지의 생명을 주목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마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짚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짚어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되짚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신경으로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서 자유를 아버지 능력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저 시간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있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게 주를 알고 아버지의 승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목해 채워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수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유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하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항상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주목하게 인도하여 주셨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사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라 1번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때 잘 듣게 하시되 내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아는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산 자를 섬기고 있는지 죽은 자를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승리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주님이 참으로 원하는 생명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원하는 참으로 생명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항상 주 앞에 승리하며 덧입어가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